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지요. 여기 에셀 나무라고 나오는데 에셀 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 별로 뭘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에셀 나무는 성목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성스러운 나무, 이런 어떤 의미. 또 이 에셀 나무는 상록수거든요. 상록수 하면은 변함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신실한 언약의 지속됨을 바라는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어떤 의미죠. 기념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러면서 거기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내는 연수가 좀 됐어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이 사흘기를 따라 나설 정도로 컸다는 거죠. 그거 이해됐죠? 몇 년이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같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땅에서 지냈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구루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구루. 그러니까 이 구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속의 땅 밖에서 보호받는 시민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그 땅 밖에서 보호받는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가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그런 보호받는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구루의 상태. 두 번째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아비멜렉과 함께 있던 상황도 역시 구루예요. 보호받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순례자의 삶, 그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거든요. 이해됐죠?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류하는 땅, 마구루, 거류라고 하는 땅이 어디래요? 가나안 땅이래요. 근데 그들이 거류하는 땅일 때에 그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마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구루는
구루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까 구루 이야기했죠? 예, 구루. 근데 그 구루에서 유래된 것이 마구루인데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느냐면은 마구루의 땅, 구루의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해됐죠? 좀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요. 마구루, 구류, 아니, 뭐라고 써요? 거류. 나도 헷갈리네. 거류하는 땅. 지금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구루는 구루에서 유래되었다. 구루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루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이방 순례자라는 의미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그네, 아까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게르. 이건 뭐 게르. 그런데 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체류자, 거류자라는 뜻이거든요. 체류자, 뭔자, 거류자. 그럼 거류가 뭔데? 마구르인데 구루에서 유래되어졌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게르인데 게르도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루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게르도 구루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셔요. 정확하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도 구루에서 유래되고 마구르도 구루에서 유래되었다. 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안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가 본향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번 출애굽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에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 되어졌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건 게르였었지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도 누구였었다? 나그네였었다. 똑같은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0절.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의 제가 출애굽기 22장 20절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6장 4절. 왜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6장 4절. 예? 근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아니, 6장 일단 4절. 6장 4절에 보니 거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어떤 거류하는 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의 땅이 아닌데 그들이 나그네로 들어온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디도요? 가나안 땅도 실상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지역적인 그 육지로서의 그 땅 개념이
가야 될 본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 지금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 저 가나안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은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 지내는 삶, 언젠가 떠나야 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디를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대한민국 이 땅이나 똑같은 땅들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그렇게 두어서는 안 돼요. 저 가나안 땅이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대한민국 땅에 살든 미국에 살든 우리는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다시 창세기 22장.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34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펠리쉬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430번. 블레셋 사람, 블레셋 거민이에요. 근데 이 펠리쉬티는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는가 라고 하면 펠레쉐트에서 유래됐어요. 펠레쉐트. 이 펠레쉐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나라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이 나왔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펠레쉐트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나그네의 땅, 나그네의 땅, 그리고 방랑자의 땅. 나그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또 하나, 펠레쉐트는 나그네의 땅, 방황자의 땅, 방황자의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펠레쉐트는 또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팔라쉬에서 유래됐어요. 팔라쉬. 이 팔라쉬는 6428번이죠. 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구르다, 뒹굴다. 잿더미에서, 흙 속에서. 예레미야 6장 26절, 에스겔서 27장 30절에 보면은 잿더미에서 구르다, 흙 속에서 구르다. 미가서 1장 10절, 예레미야 25장 34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구르다, 뒹굴다, 잿더미 흙 속에서 구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나그네로 뒹굴고 있어요. 뒹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다를 거냐? 거기도 역시 나그네의 삶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삶은 뒹굴고 구르는 의미에 있어서의 삶이지, 나그네로서의 삶이지, 여기가 조사온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다라고 할 때 그곳은 어디였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누구와 누가 있는 것?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이에요. 변화산 그 꼭대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 그 꼭대기에 집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런다니까. 보이는 그곳이 천국 같으니까 이곳에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다 짐 싸서 가야 될 나그네의 땅이다. 이런 개념 아시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 빨리 좀 옮겨서 좀 환경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땅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지금 나오는데 시험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의 목적은요. 여기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요. 그 시험의 의미는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친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네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브엘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이삭이 자라날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왜? 그거 바치라고 하려고. 참.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들을 바쳐라. 이게 시험이에요. 문제 있죠?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시험.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12장 31절을 보셔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 그게 뭐예요? 인신공양이에요. 싫어하고 꺼리시는 그 일을,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요?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유광철 집사님이 안 된다고 동의를 안 하니까 하나를 더 봐야만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레위기서 20장 1절로 5절. 레위기서 20장 1절로 5절.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인신공양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몰렉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지. 나한테 주면 괜찮은데 그 몰렉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질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억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 번 봐야 되죠. 레위기 18장 21절.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도 몰렉으로 나오네. 몰렉이 문제지.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드린 인신공양을 좋아하셨나? 그래서 또 한 번 또 찾아봐야 돼요. 그게 20장 3절. 그건 아까 봤고요. 20장 3절. 열왕기하 16장 3절.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하는 일을 무엇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 더 하나만 찾아보고 이건 마치 21장 6절 열왕기하.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는 인신공영. 지금 이삭이 어디 불에 태워 죽일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고 악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당신에게 드리라고요? 말 안 맞죠? 안 맞죠. 이야기해줘서 더 찾아보려다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인신공양.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그 명령,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에 우리의 의로 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요. 찾아봐야 돼요. 여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온갖 좋은 은사 거기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봐봐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죠. 그럼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시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에서 야고보서 1장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놓고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아니하시는데 시험을 받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거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시험은 테스트로 나와요. 테스트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글자 템테이션이죠. 그 템테이션의 동사 템트.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템트는 유혹하다, 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시험은 템트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시험을 안 하셔요? 하셔요? 하셔요. 무슨 시험을 하셔요? 테스트의 시험을 하셔요. 시험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무슨 시험을 안 하셔요? 템트의 시험을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understand? 영어로 말을 했으니 테스트와 템트를 영어로 이야기해야죠. understand? understand.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테스트와 템트, 즉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안 하는 것이지 무엇 안 하는 건 아니다. 테스트를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첫 번째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해소가 됐죠. 무엇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근데 거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템트의 개념에 있어서 템테이션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테스트의 개념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인신공양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인신공양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안 이루어져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즉 1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나오지요. 거기에서 테스트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가 정답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과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물과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하는 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걸 안 주신다니까? 안 주심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 거기 그 내용을 풀이를 하면 본문을 못 나가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지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엇 하실세?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오죠. 넘어가요. 16장 어디로 가느냐? 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 보시면, 자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보자고요. 그 뒤에 뭘 봐야 되는 건가?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9절 풀이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하여서 뭘 할 것이요? 알 것이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냥 처음부터 주었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그걸로 두 번의 그들의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을 하시는 것은, 시험 원망불평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요? 아니에요. 살리셔요. 도리어 줘요.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주시면 죽고, 주셔도 먹고 죽고.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그 시험의 목적은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한다.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여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너희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은 그물 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래서 이 입으로 들어갈 것만 찾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그게 평강이 들어오는 길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과 생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로 16절까지 중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고 16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무엇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익혀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16절 또 한번 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이 통과해야 될 것이 내게 있으면 복을 받아요? 저주가 내려와요? 저주가 내려오죠. 복을 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 복이 다른 거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면 막 울면 복이 온다? No. 애통하는 것 자체가 너 없음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신 상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율법과 윤리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아까 출애굽기 15장 25절, 16장 4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3절로 29절 사이에서 율법은 뭐라고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윤리를 통하여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주어가지고 그건 뭐냐? 초등교사, 어딘가에로 안내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됐어요? 두 가지의 목적. 하나는 알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복 주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템테이션의 템트 개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좋은 일 만났네요. 이삭을 바쳐라. 아니,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신공양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복 주시는 개념을 알 거고, 그 앞에 자기에게 역사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럼 갖다 바쳐라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우울하고 침울했겠어요? 망설일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 발걸음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발걸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단한 신앙을 논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 세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오픈북 테스트보다도 더 쉬운 거. 답 가르쳐 주고, 자, 따라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얄궂으셔요. 뭐라고 얄궂게 이야기하시냐면요. 거기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네요. 네 아들이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음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아유, 안 되는데? 세 번이나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에서 세 번 마음에 덜컥 걸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걸려요. 제가 왜 아브라함이 안 걸려요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안 걸려요. 그 말이죠.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안 걸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앞에 역사를 통하여서 알았어요. 그는.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가 알았다는 것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21장 7절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21장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낳았어. 내가 아브라함을 낳았어. 1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이건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모른다. 내가 아브라함을 낳았어. 내가 아브라함을 낳았어. 저 1번이요, 2번이요. 저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 죄송해요. 아브라함을 낳아서가 아니라 아이고, 예, 그래서 그랬군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넘어가고. 내가 이삭을 낳았어. 내가 이삭을 낳았어. 어떻게 낳았지? 말도 안 돼.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당연히. 흐흐흐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낳았지? 그냥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만약에 자기가 낳은 것으로 생각했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 내가 이삭을 낳았다? 나는 그런 의미로서의 21장 7절이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아니요, 힘들지요는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바치러 지금 간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신앙인이죠. 대단한 신앙이지요. 아, 좋게 본다면, 아니, 자기가 지금 낳았어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원망과 불평하는 것, 기색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턱턱턱 걸어간다면, 아브라함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절대 성경은 대단한 아브라함을 말하지도 않고 어떤 인간의 대단한 신앙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따라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라,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더 좋아한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망설임 없이 출발하고 있는 그 믿음! 이걸 강조해서 너도 따라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조금 노력, 흉내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완벽한 거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바치는 것은. 그럼 그걸 좋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건 슬픔이니까 바로. 그런데도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금 흉내내면 다 인정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라? 모두 온갖 것을 항상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 겉으로 행해지는 그 행동을, 율법을. 이유는요. 거기에서 온갖 것을 항상 행하다가 한 가지를 거스린 줄 모두 다 거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는 말 그 자체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흉내 한 가지 내놓고 그것을 위안 삼아서 나는 그래도 좀 달라.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은 대단한 신앙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은 존재다라고 그래요. 아니 죽었는데 죽었지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죽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졌냐?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다 행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재산 팔아. 이렇게 나르잖아요. 여기 문제는 뭐였어요? 요 대화의 문제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여야에 있어요. 죽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여야라는 자체부터가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의 첫 출발점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면서 다 새기는데 재산 안 팔았기 때문에
아니, 너의 재산을 팔아서 재물 자체를 나누어 주면 되는데 재물을 뭘로 바꿔서 나누어 줘요? 그것도 헷갈리지 않아요? 너의 재물을 팔아. 뭘 팔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들어감인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이고, 율법을 봤더니요. 그러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군요. 그렇게 깨닫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무릎 꿇으면 되는데 다 했는데요. 너 아직 율법으로 모르는구나. 그럼 재산 팔아봐. 재물을 팔아봐. 그 말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자꾸 뭘로 생각해요? 재물을 안 팔았기 때문에 팔아서 나누어 줬어도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단한 신앙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대단한 신앙인을 요구하지도 좋아하지도 아니해요. 그 구절이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삭은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요. 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뭔 말이냐면요. 야, 아브라함 대단해.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겁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거 아니에요. 나 없어요. 하도 나 없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 없어요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줄로 안다니까요. 그 고백이 또 나의 의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한 가지를 딱 끄집어가지고 나 없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어. 나 없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신앙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야 정말 대단해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했어.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했구나. 고백을 했구나. 그런 거 말하려고 성경이 지금 여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알게 하려고,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16장 1절로 12절 아까 다 읽었어요. 뭐라고요? 알게 하신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25절에 보면은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로 25절인데요. 이걸 다 읽으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그가 백세나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아브라함은 무슨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죽은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졌다라고 보면 21절로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은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거야. 그걸 내가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 줄게요. 라고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걸 고백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 능히 이루시는 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에 초점이 맞춰질 때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걸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걸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여기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느냐 믿었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만들지 않기도 하고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의예요. 의.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이 말은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모리아 땅이죠. 모리아는요. 여기 재밌는 것이 나와요. 모리아는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7200번 거기 나와 있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4179번인데요. 7200번과 3050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7200번이 뭐냐면은요. 라라고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라고 보시면 돼요. 라.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말은요. 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리야 할 때 야는요. 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모리라고 할 때에 그 7200번에서 유래되어진 내용은 7200번 라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라하라고 하는 말은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마음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야라고 할 때 라라고 하는 말은 야, 여호와를 보다 이런 뜻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는 산, 그게 모리아 산이라니까.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고 해야 될 거예요. 7200번 라인데요. 아라고 붙어 있어요. 라라고.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7200번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지금 공부해 갈 문장이 거기가 오늘 키포인트일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아침에 일찍,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 불과 칼 있죠? 성경 읽어보니까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예배,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금 상당히 큰 애예요. 얘가 작은 애가 아니에요. 몇 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은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하죠. 거기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기 준비하시리라 이 단어가 라 이 단어를 썼네요. 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또 나 준비하시리라 또 나와요. 어디가 나오느냐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 때도 7200번 라를 쓰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본다. 이것도 라아 7200번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3일길을 가가지고 저 산을 지금 바라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아들이 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라 바라본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재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라고 하는데 준비되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았다. 지금 그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라 바라보았어요. 3일길 가서 바라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대. 하나님께서 보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그리고 또 다시 14절에 가서도 또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 또 준비되리라가 나오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네가 재물이야 라고 생각 안 했지요.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다른 것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것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 라, 바라보다. 바라본지라 준비되리라. 히브리어 11장 17절로 19절. 보실래요?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은 또 그런 믿음 아니라고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걔를 죽여? 안 죽여. 죽인다 해도 뭐요? 살려내. 그러므로 다른 것을 무엇 하셨을 것이다? 준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셨을 거야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보았어요 이미. 그래서 그 보았다는 말을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뭘 보았겠어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여기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뭘로 나오는데? 순양으로 나오지만 그게 종국에는 무엇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급하게 한마디만 더 하고 간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삭을 뭘로 봤어요? 예수로 봤죠? 아니죠. 양이 예수죠. 이삭도 예수고 양도 예수면 예수네?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될 것이 이삭이고 대신 죽는 것이 양이고 죽어야 될 것이 우리고 대신 죽는 것이 예수고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근데 거기 한번 보셔요. 더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 말씀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을 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죽고? 예수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따라 죽고 사는 거라니까. 부활이라니까. 그걸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11절로 12절은 놀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스톱! 죽이려고 하니까 망설임도 없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 아브라함은 착착착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보고 있어. 막 신나. 누가 급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한 일을 하신다고요? 알게 해서 복 주시려고. 그걸 아는 또 보는 아브라함 못할 건 또 뭐 있어요? 지 것도 아닌데. 팍 가요. 그러니까 놀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스톱! 하는데 그때 13절에 보니 준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꿔치기 된 제물이에요. 바꿔치기 됐죠? 제물이 바꿔치기 됐어요. 이삭에서 순양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이 바꿔치기 된 제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상황이 신약에 나와요. 바꿔치기 된 제물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어디 무슨 장이죠?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이걸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큰일 났네. 시간이 5장 21절로 2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먼저 볼 것은요. 23절로 24절을 봐버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단에 가서 뭘 드리려고? 예물을 지금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해. 아, 그때 그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우선 놓아두고 가서 미안해. 내가 그랬는데 좀 무리가 있었지. 용서해줘. 알았지? 용서했어. 간다. 와가지고 다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려라.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딱 잘라 놓아버리면 진짜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곤한 인간관계 살지 말고 똑바른 인간관계 주의 자녀라고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잘라서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 말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살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져서 오늘 창세기 22장이 풀어져야 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살인하면 안 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형제에게 무엇하는 자? 노하는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꿔치기 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형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노하는 자 살인자요. 라가라고 히브리인의 욕설이지요. 라가라고 말하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제단에 예물 드리는 내용이 언급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살인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 자체가 바로 살인 저지른다는 앞에 내용하고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뭐 그것까지 생각은 사실 못 붙여놨겠지만 이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들이면 무엇이라고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짐승을 죽이는 것을 뭘로 본다고요? 살인으로 본다. 몇 번 이야기를 그건 드렸어요. 말씀을. 그러므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리면 그 말은 자기가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의로 삼아서 드린다면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드린다면 그건 무엇하는 자요?
살인한 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이해가 되어졌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예물은 헬라어로 도론이에요. 1435번 도론. 이렇게 써요. 도론. 헬라어를 썼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도론. 근데 이 도론이 예물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도론을 제단에 드리다가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도론이에요. 여기 예물이라고, 예? 패널이요? 예. 뭘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물. 나오지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그랬잖아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말도 뭐라고요? 도론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몇 장? 2장 8절이죠? 내가 2장 8절이라고 그랬죠?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물도 뭘 썼어요? 도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재물, 도론, 다 도론이에요. 도론. 자, 이해됐죠, 이제? 그런데 그 도론인데요. 선물, 선사품, 재물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들어가요. 예물, 선물, 재물 다 같은 의미로 도론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 5장 24절 도론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그런데 이 아델포스는 아와 델푸휘스. 시간이 좁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 더 할까요?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에서 잠깐 잘라주세요.